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 24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1면 11절에서 24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려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정하신 부르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들은 다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의 삶이 허랑방탕하면서 어떤 목적이 없고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택하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가시고 영생의 생명으로 이제 잃어버린 자가 찾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귐과 소통 속에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삶으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금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속보 정결함을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찾은 자가 되고 우리가 죽은 자 아니고 산 자가 되는 신앙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에 부르심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나게 주기 전에는 여러분은 전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요,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 죽은 자라 이겁니다.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탕자가 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아느냐면요, 지금 아버지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깃을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막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을 준다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 몇 번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기준을 정합니다. 내 생각을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이걸 역사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거 역사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허락하마 그냥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둔하니까 밀어나니까
그 말하면 내가 놓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했어. 그냥 나는 알아요. 내 어떤 생각으로 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역사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린 자가 돼야,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어떤 자예요? 그저 주님이 하나님을 택하고 부르시고 주님이 생명주가 빛이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죽은 자고 하나님 편에 잃어버린 자라니까.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자가 됐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겠다는 거예요. 원칙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그 분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이 자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봉짓을 달래서 내가 뭘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런 걸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내가 오르면 내 생각으로, 여러분 그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자식이 변화되고 세워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백날 첫날 해도 애들이 변화됩니까?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새로 질지도 없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애들이 더 뭐합니까? 더 대적을 한다고. 여러분 속으로 대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예요? 더 악만 쌓으니까 애들이 상태가 더 나빠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돼서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둘째가 12절에 보니까 그래.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로 한지라. 근데 이걸 이 둘째 아들이 한 번만 그렇게 여러 번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 번. 성경은 이렇게 했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귀찮게 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저는 안다니까. 전에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 했잖아요. 내가 허락하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내 사람이 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말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과 행동할 때 모든 걸.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지 하나님 담당하고 역사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가 죽은 자, 잃어버린 자들은 몰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선한 역사 도우심의 축복을 주는지 이걸 모른다고.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놔. 그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어떤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자기 의로 오름으로 해놓고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아버지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각각 살림은 나눠주었더니 그래요. 나눠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고 나니까 그게 없을 때는 어땠어요? 아버지 밑에 죽고 나는 굴복하고 순종했겠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니까 삶이 뭐예요? 뭔가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뭐가 할 것 같거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없어요? 하니까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봅시다. 아버지가 필요 없어. 아버지 죽고 나면 굴복하고 순종 그게 필요 없어. 아버지가 필요 없다니까. 주님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망정 주님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
왜 그런지 육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육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되어보세요. 죄로말로 죄악로 죽은 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내가 정말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육으로 돌아오면 그게 안 온다니까. 내게 그냥 주인 환경 속에서 그냥 좋아. 그냥 이게 오래 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거죠. 다른 나라를 갔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게 다른 나라의 사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 마서도 여러분이 육의 사람으로서 먼 나라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먼 나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야 돼.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생활을 삶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순종만 해야 돼. 우리는 그 순종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구의 기도 이루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께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나로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멀리 가면 갈수록 먼 나라로 가니까 아버지를 멀리 가면 갈수록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떤 허랑방탕한 삶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삶은 주님 관계에 멀어지면 허랑방탕한 삶이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도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하면 이것은요 어디로 새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김숙자 권사가 새벽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지옥이 얘기를 했잖아. 지우가 내가 그랬어. 너는 내가 그래서 김재희 집사한테도 저 시골 갔다 하면서 그랬어요. 지우기는 물건이 큽니다. 얘는 물건이 크니까 얘는 믿음의 신앙을 바로 키우세요. 그리고 그 애는 모난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난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모난 애가 있다고. 모난. 근데 이상한 그 성적 이질에 있는 애들이 모난 애가 아닌데 그 안에 악한 세력으로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세력. 그게 진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를 부모를 공경하게끔 애를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그 애가 잘 되고 앞으로 그 애가 김재희 집사나 김수자 권사를 공경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애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어졌는데 그 애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모아지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때 했잖아요. 너는 돈을 많이 버는데 손에 모아지는 게 없어. 맞아요, 목사님. 맞대.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여러분이 단돈 100만 원을 주더라도 그 물질은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물질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물질을 책임져 줘. 허랑방탕한 삶을 된다고 해보세요. 목적 없이 의식 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 물질을 모으놓고 뭐 하려고 모으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하나 큰 터져버려. 그럼 모아놓은 돈이 그래서 싹 날라가 버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 아버지를 주시 아버지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어도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관계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죠. 죽은 자가 되죠.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방탕에서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되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봅시다. 더 없이 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주권이 뭔지도 몰라. 왜 제가 아느냐면은 내가 우리 둘째 형국이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내가 대신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그에 대신 내가 기도를 해. 내가 그의 모든 것을 주니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뭘 내려놓을 줄 알아. 자, 여러분 14절 그 옵션이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더 죽이려고 그래. 더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멸망으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생명력과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 행동 사고가 뭐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안에 악만 쌓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일주일 동안 악을 쌓는지 선을 쌓는지도 모른다니까. 아니 성경 그랬잖아요. 너희가 쌓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뭘 심었느냐 뭘 쌓느냐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 삶에서. 근데 그게 몰라 그게.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분주해져. 분주해지고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분산이 돼요. 모아지지가 않아. 옛날 하집사도 모아지지가 않았지. 근데 요즘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나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나는 바르게 산다는데 가만히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허랑방탕한 삶이 살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본질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내 눈에 걸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걸리는 게 많아 저렇게. 못마땅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니 남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 나와 하나님 관계 바른 신앙 갖고 하나님 나 축복받으면 되지. 왜 남의 못마땅한 거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관계 바른 믿음 신앙 갖고 하나님 나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 받고 남한테 축복을 나눠주면 끝나는데 아니 왜 사람 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그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 걸 깨닫지 않으세요 요즘? 그리고 한번 미워하면 용서를 안 해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근데 보세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럽니다. 낭비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한가 봅시다. 14절 보니까 궁핍한 겁니다. 흉년이 오냐. 궁핍해. 그래서 15절부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붙어사니 그가 그를 돌려보내 돼지를 먹게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울 차에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느껴요? 복음이란 뭔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관계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실한 부분이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부분을 회복해야죠.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참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제 내일 모레인가 월요일 날 형진이 형하고 하선이하고 예지가 태국을 그 회계사들끼리 해서 부부 동반해서 다 간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깐다내기도 요건이 있어야 이북 나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기 딸에 대해서 요건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야 하선이 요건이 있냐? 그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머 맞다는 거예요. 여건이 없으면 공항 가가지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돼요? 야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 내가 여건을 내가 챙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주는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어머 그렇구나. 얘도 여건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그냥 공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철야 나오라 일찍 와라 했더니 안 나오네.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예지한테 그 형국의 마누라한테 예지야 얘는 물건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너도 신앙을 키워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라. 그래야 남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네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남편이 100원 줄 거 200원 줄 거 아니냐. 은혜 가운데는 계산이 안 들어요. 은혜가 있게 되면요 부부간에도 계산이 안 나. 근데 육으로 돌아오면 계산을 하죠. 그죠? 계산을 한다니까. 육으로 돌아오면 마누라한테 주는 것도 계산하고 자식한테 주는 것도 계산해. 육으로 돌아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산이 안 와. 그냥 감사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할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세요? 남편 관계 계산합니까? 자식하고 줄 때 계산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16절 그가 세상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하나님 관계에 죽은 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16절 그가 돼지 먹는 죄업 열매를 배울 채우자 해도 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악한 자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믿어져야 돼.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끊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온전한 관계에 믿음의 신앙 안에 있을 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소통하고, 아버지 주권하고 굴복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품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랬을까요? 스스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이런 상태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이런 상태까지 내가 가야 된다니까. 교회 나오면서 내가 허랑방탕하고 죽은 자로서 상처를 잃어버린 자로서 사는 자는 이런 상태까지 가야 돼. 내가 죄의 종이라면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안 해. 안 는다고. 제가 옛날 사업할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까지 밤에 가가지고 은행 그 대북에 대리가 사장님 어디 가세요? 나 저 오살리 기도원 거기 밤에 가가지고 굴속에 가서 그 무덤이 있어요. 굴속에 가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사장님 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내 차로 태우고 가지고 오살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굴에서. 무덤에 거기 무덤이 있어. 무덤 속에 옆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삶, 행동의 모든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행동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의식하고 삽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의식하느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주님으로 되어지고 믿는다고 신뢰하는 의지 속에서 주님의 확신 속에 믿음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갑니까? 확신이 나가죠. 확신이.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지. 막연한 게 아니죠. 막연한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 사람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멀리 떠나겠다. 있는 것도 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멀리 떠났는데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 돌아온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먼 나라로 갔으니까 있는 것도 다 합의하고 누가 주는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근데 인간은 말이에요. 여유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요, 인간은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져. 이 사람은 당자는 얼마나 절박함이 마음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오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사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야 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자 되찾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무슨 말씀은 아버지 주권을 그대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권을 인정 않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말.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스스로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버지 안에 주권 안에 복종하면 아버지의 풍족한 그 품꾼들이 있고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걸 내 주장하다 보니까 멀리 가고 그 허랑방탕에 다 합의하고 나니까 누가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 안에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 관계가 예수께서 어디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합평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니가 뭐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 아무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못됐네요. 그것만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른 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도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가 때를 썼습니다. 억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주권을 복종 그 말도 안 해.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돼. 주님께 돌아오면 돼.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고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찾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측은히 여겨 그렇게 나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누가 입을 맞춰줍니까?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지. 내 행위 자체가 내가 뭐 장로가 되니까,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뭐가 되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복음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빌려주고 그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처음에요. 성령께서 계속 그 영광 가운데 생명의 빛 비추면 그 영광 가운데 내 죄 안의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야지 내가 부피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령이 뚫어지는 거. 심령이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뚫어져야 돼요. 양파 껍질처럼 한 껍질 한 가지 벗겨져야 돼요. 고통의 굴레가, 고통의 종지부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통받는 모든 종지부가 그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놓으면 그게 다 뽑아지고 예수님께 전가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 내 마누라가 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안겨주시고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합니까? 예?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감당. 성령은 하나님은 말이에요. 현재를 역사하시면 100년 후도 10년 후도 현재로 역사하셔. 1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10년 후를 미리서 여기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년 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도, 여러분 남편도 네가 하는 것도 10년 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안겨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아들이 잃어버린 자가 죽은 자지만서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준가 봅시다.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없어.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런데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뭐라고요? 가락질게 품꾼 하나 써달라. 자식 아들로서는 자기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실제로 이게 우리가 죄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을 회복시켜줘. 여러분이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많은 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간구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바보같이 기도해도 더듬더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자식으로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 혹시 나는 하나님 관계 잃어버린 게 아니냐 이거죠.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주권하는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내가 그저께 이경 목사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탕자가 하나 있는데 요즘 얘가 돌이켜서 신학교를 간대요.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사무총장이 있으면 내가 장학금을 좀 해줘라 그럴 수가 있어. 사무총장을 하면은. 근데 사무총장 안 타보니까, 장학금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등록금이 얼마인가 알아보세요. 그래, 지네 엄마가 기도할 거니까. 근데 교무처로 전화하더니 280 얼마라고 그러대. 그러냐고.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심심하면 그냥 집에서 파자나 봐.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기도가 돼야 되냐면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없어져야 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돼. 성령이 이끌어. 여기 와서도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마세요. 응? 그것도 내 의다 기준이라 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끌어간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놀랍게 능력 은혜 주죠. 나는 이 시간에 가야 돼. 이러니까. 그러면 주님께 그것도 기도하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인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응? 그럼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라고. 그럼 주님이 마음에 준다고 이렇게 주어. 그럼 그냥 가라고. 내 기준대로 정해놓고 행동하지 마. 여러분의 주권은 없어. 여러분 의로 오름은 없어. 내 생각을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니까. 계획을 세운다는데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 뭐냐면요.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 화목이 먼저 있어야 돼. 여러분 부부생활, 부모와 자식관계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절대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마세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화목.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화목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 산 자가 돼야 되겠죠?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찾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안다니까 내가
다시 되찾은 자가 되고 내가 산 자구나. 그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열려야지. 소통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믿음 안에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게 아닌가. 내 자신이 혹시나 제물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여할 망정 내가 죽은 자가 아닌가. 마태복음 7장처럼 주여지 알망정 이 불법을 행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더욱더 회복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우심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